어, 우리가 말을 하면서 또는 밥을 먹거나 또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타인에게 침을 튀기는 행위는 다소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쾌감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특히 엄마나 아이 관계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침이 튀기는 것조차도 큰 거부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또 한국 사람들은 이거 많이 하죠. 숟가락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아이스크림을 한 입만 하고서는 같이 핥아 먹을 수도 있는 것도 다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침에 대한 이 반응, 이것이 인간 관계의 친밀 정도를 나타내는 이 지표 가운데로 생각하고 연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딴 걸 다 연구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대단한 곳에서 연구를 했어요. 이 MIT 공대, 하버드 그리고 호주 뉴캐슬대 이 공동 연구진이 이 유아들, 어린 아이들이 침을 섞는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의 친밀성의 정도를 추론해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이 지난해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침을 섞는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은 누가 자신을 보살펴주고 지켜줄 것인가를 그렇게 본능적으로 가려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 경험이 전혀 없는 아이들조차 나름대로 사람을 가려내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연구는 밝혀낸 것이었죠. 물론 침을 섞는 행위가 친밀한 사이를 파악하는 유일한 인자는 아니겠죠. 그것만이 방법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 친밀성을 잘 반영해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연구가 가능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소 생뚱맞은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이 침을 섞어서라도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 또한 인간이 생존해 나가는 본능이자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서로 상생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본질적 이유에 그 원칙을 두고 계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주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이 교회로 통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교회만이 생명력 있는 존재라고 그런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비유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예수님은 교회, 이것을 하나의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이 나무 안에 거하는 것, 그때 비로소 생명을 맺을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무와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나무 바깥에 있는 가지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나무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포도나무의 전체를 보면서 사람들은 포도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일부만을 보고서도 이것이 포도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법입니다. 이 전체와 부분이라고 하는 게 결코 다를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부분이 없는 전체는 존재할 수가 없죠.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몸과 그 일부인 지체를 따로 별개의 것으로 구별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서로의 일부가 된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내가 포도의 일부가 되는 순간 나는 또 다른 지체들의 일부가 된 것이나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과 그 지체들인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사랑하는 것과 그것은 포도나무의 각 지체를 사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게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은 처음부터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전체의 몸에서 떼어서 생각하지 않았죠.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인류학자인 이 그레고리 베이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손을 설명하는데 손은 5개의 손가락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것을 이어가고 있는 4개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었죠. 이 침을 튀기는 것조차 우리 관계의 친밀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할 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한 이 존재의 조건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건 그래서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복음의 의미,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진 율법, 그것을 지키는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율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곧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거하듯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라면 그 방법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그와 많이 달랐죠. 오히려 그가 삶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냄으로써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곧 나를 비우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가르침, 그러한 삶은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자기를 포기한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었죠. 한마디로 미련한 짓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비워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고 또 우리 서로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시냇물이 흘러서 강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과정을 보면서 시냇물이 자신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강줄기로 변화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겠죠. 다시 말해서 더 큰 몸을 얻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은 시냇물이 자기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일종의 강이 되는 더 자기 초월적인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비우는 행위는 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몸을 얻기 위한 초월적인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적인 몸을 얻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열어서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포기되고 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라고 하는 또 다른 몸, 새로운 몸, 더 큰 몸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마치 씨가 떨어져 죽어야만 진정이 알고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는 거예요. 이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를 버려가는 이들, 그리고 장차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나를 버려가야 할 사람들에게 영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개인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당시 이 말을 듣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 말에 다소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받은 영광이라는 게 그다지 이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받게 될 영광이라는 것도 크게 기대치가 없었던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식민지 한 변방에서 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근근히 살아가는 모습,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게 아니었죠.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공생애를 살아가는 그 기간에도 편안한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참 기대가 될 만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과정은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죠. 멸시와 모멸을 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또한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말씀을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는 잘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고 그것을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왜 그렇게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사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얻게 되는 세상의 복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죠. 이 영광이라는 말의 헬라어 독사, 이 말도 실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세상으로부터 얻는,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거나 믿음을 통해서 얻는 열매를 내가 얻는, 다시 말해서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나를 채워야만 사람은 복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채움이 영광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광은 뭐냐 하면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야 내가 완전해질 것 아닙니까? 완전히 충만해질 것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인간은 그 어떤 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존재가 소유해서 자기를 채움으로써 영광을 얻는다라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착각,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로 가득 찬 컵을 비워야 새 물을 담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광은
바로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를 비움으로써 그 영광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광의 개념을 오늘 생생하게 체험한 이 산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또 다른 본문이죠.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은 이렇죠. 이 당시 혼란하던 시대 상황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당시 아마도 소위 영력이 좋다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점을 잘 치거나 뭔가 그런 능력이 좀 있어 보이는 한 소녀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바울을 비롯해서 신라와 같이 그 일행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의 역사를 행하고 나니까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러자 자신들의 이익이 점차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되레 그들을 당국에 고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그 사건을 맡은 치안관들도 그들의 주장만 믿고 이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것도 발목에 쇠사슬, 착고를 채워서 깊은 옥에 감금해버렸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밤새 지진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방문이 열리고 발에 묶인 착고가 풀린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 죄수라고 알려져 있었던 바울 일행을 감시하고 있던 간수가 그들이 아마 도망쳤을 것이다 지레 짐작을 하고 추후 책임 추궁이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하죠. 바로 그 순간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얼마든지 그 감옥을 탈출할 수 있었던 바울 일행이 그 틈을 노려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결을 하려고 했던 간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말리죠. 그러자 그렇게 살아남은 간수가 오늘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과 실라의 대답은 이것이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하리라.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후 간수는 바울을 그날 밤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죠.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그들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세례를 받았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만 보면 이 앞뒤 상세한 내용이 전후 맥락이 없어서 다소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야기들도 많고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이야기들도 있겠지요. 오늘날처럼 꼬치꼬치 깨묻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중요한 단서는 얻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게 무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단서의 아주 중요한 시점은 바로 이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아마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자신들의 이 발목을 옥죄고 있었던 쇠고랑이 풀렸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적을 베풀으셨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읽었을 겁니다. 아마 바울 일행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든지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가도 좋았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로 인해서 죽게 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간수를 배려한 거예요. 만일 이 이야기를 자신들을 위한 기적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다면 결국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한 것이죠.
간수라고 하는 사람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내게 임한 겁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때 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것만 보고선 내게 임했다라고 나 혼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바깥에 있었던 그를 내 안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 기적 사건을 받았다면 그 간수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 바깥에 있었던 간수를 보았죠. 그리고 그를 자신의 이야기 속에 초대한 거예요. 내 안에 그를 둔 겁니다. 그를 내 안에 두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건이 전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이야기로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 결과가 간수의 변화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이 자신의 생명을 구한 사람, 자신을 초대한 바로 그는 신기했죠. 그래서 그는 물었던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고. 그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사는 게 뭔지를 물었던 거예요. 아니, 평범하게 생각하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살려면 그냥 탈출하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들에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구원이라는 게 사는 것 아닙니까? 정말 산다는 것이 너희가 믿는 그 사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사는 게 뭐냐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해 주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그 영광이 너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간수의 행적이 그 이후의 상황, 그의 심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이 간수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초대한 거예요. 죄인들을 탈출하는 사람들을 초대한 거, 그거 놀라운 일입니다. 죽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집에 초대해서 치료해 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자진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었죠. 함께 식탁을 나눈 거예요. 식구가 된 거예요. 침을 튀겨가며 함께 가까워진 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얘기하면 아마 젊은 엄마들은 아우 더럽게 그런 얘기 하시냐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기억이 나요. 옛날 어머니들은 애들 입에 넣어줄 때 꼭 먼저 자기가 맛을 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할머니가 뭐 사탕 같은 거 줄 때 꼭 입에 넣다 주시더라고요. 더럽게 왜 저렇게 해주시나. 그 입에 배갖고 항상 물을 줘도 한번 마시고 주십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이한테 공갈 젖꼭지를 물릴 때도 엄마가 꼭 입으로 한번 물었다가 아이한테 물려줍니다. 그게 뭘까요? 아이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소독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엄마의 침이 애한테는 생존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다급한 위기의 순간에 그 간수에게 베푸신 세례가 그와 똑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침이라고 비유해도 손색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세례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는 무엇이었을까요? 엄마의 사랑처럼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광은 바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우리를 찾아주신 바로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영광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그 이야기가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 줄 아십니까? 자신들로 인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비워서 그를 내 삶에, 내 이야기로 초대할 수 있었던 그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자기도 어떠한 위험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환대해서 함께 베풀었던 그 간수를 통해서 그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죠. 서로가 함께 자신을 비운 거예요. 서로를 내 안에 초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내 중심으로 나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누군가를 내 삶에 초대한 것. 그게 바로 하나 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진정한 생명,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나 혼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문을 열 때, 주님에게 문을 열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며칠 전 일어난 텍사스 남부 유벨디에 이 한 초등학교에서의 총기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시대의 공동체가 주님이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된 몸을 이루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정치, 경제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서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사건입니까? 이제 10살밖에 되지 않은 그 20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그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매년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도 불안해하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21세기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러한 생명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요, 논쟁에만 머물러 있어요. 자기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지금도 신문지상에서는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새 내가 좋아하는 당의 입장이 무엇인가, 이것이 내게 어떤 이익이 되는가만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고 공화냐 민주를 따지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말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가 맞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가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내 얘기로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만을 공부했다면, 오늘 지금 저 바깥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그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물어보아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그 일행처럼 어쩌면 나는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나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게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착각 속에서 저 너머에 우리 바깥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과연 하나가 된 것이 맞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영광은 하나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체가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은 정쟁이 아니라요. 그깟 정쟁, 그깟 이익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깟 정치적 논쟁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생명의 한 자락이라도 자라나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겨줄 유산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사람을 가려서요, 좋은 놈, 나쁜 놈 가리지 않아도 좋을 만큼 모두가 하나 된 세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질문에, 그 도전에 오늘 응답하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깨어있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 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의 품으로 안기기 전에 서로를 초대하여 안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피값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애꿎게 서로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그래서 서로가 침을 나누며 식구가 되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삶의 커다란 도전을 안겨주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